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그 CCM 중에 그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또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또 오늘 기도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만 가면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나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걸 어떡하냐?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주일 같다면 우리가 사실 예배 현장 같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 예배에 누렸던 감격을 삶 가운데 누리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고난과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로 누린다면 사실 그 고난과 어떤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가 오면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고난과 위기가 내 삶에 더욱더 크게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냥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섭리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평안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 왕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역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왕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이 세상 가운데 땅에 충만하고 반성하여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린이
어린이 찬송 중에 보이는 나는 왕자다, 기억하시죠?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주다. 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나는 왕자다. 아마 이런 어린이 찬양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떤 그 위기와 고난에도 이것을 대하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빼앗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세상과는 다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과 그리고 어떤 위기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은 이 왕같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다윗과 그리고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 사울 왕을 대조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의 시작을 다루고 있어요. 이 30장에서 초반부 1절부터 초반부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8절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왕 같은 다윗 그리고 실패한 사울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두 삶을 비교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경험한 것은 바로 똑같이 위기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위기를 겪었고 사울도 삶의 고난과 위기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택하냐 봤더니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선택이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택했던 사울의 삶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의 삶을 살았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살아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리더십, 그러니까 왕과 같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왕같지 않은 삶의 행동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것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성읍을 불사르고 다윗 일행과 가족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부하들이 있던 이 아벡과 시글랏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때 당시 말로 이곳을 온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아멜렉이 그것을 보고 이 착취를 한 것이죠. 성경에서 아멜렉은요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으로 됐는데, 사실 이 사건이 다윗에게도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비가일을 포함한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혔나 봤더니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조금 달랐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요, 분노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아까 방금 말한 이 사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 네가 이렇게 그 전쟁에 휩쓸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많은 이유를 대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분노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사람 대 사람으로 이것을 대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분노라는 것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노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분노하면 사실 그 분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 분노가 결국에는 이 분노를 통해서 악을 향해 가는, 즉 죄를 향해 가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 분냄이 결국엔 이것이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고, 이 마귀에게 주는 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혹시나 우리가 분한 마음이 생겨도 이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 품은 마음을 너희가 없애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가족들이 분노할 일이죠. 그렇죠? 자기 가족들이 이 아멜렉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 일이 발생했죠. 너무나도 사실 분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분노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피해 보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죽이게 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해야 하는 구약시대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피해 보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을 보호하시죠. 근데 왜 아벨을 죽였을 때 이 가인을 보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피해 보수자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피해 보수자가 발동이 된다면 가인 역시 아벨의 친척들 아니면 지인들에게 죽어야 마땅한 것이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아벨과 가인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품습니다. 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피신시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금 말한 피해 보수자라는 이 문화 때문에 또 야곱을 죽인 에서에게 다른 사람이,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야곱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이 서로의 살인으로 풍지박산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이것을 피했던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피해 보수자라는 세상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 감정 속에서 이 분을 참아야 하는,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이 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꼭 누구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국엔 이것이 파괴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남을 살인한 것과 같은 이 분노 속에서 서로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분을 품지 않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속에서 사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은, 이 분한 마음은 우리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위기 속에서 이러한 감정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이 감정에 휩쓸리거나 아니면은 이 감정을 뛰어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냄을 멈추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은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야훼께 물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행하였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 역시 사실 얼마나 분했습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그 두 아내도 끌려간 상황,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가족들도 지금 이런 피해를 본 상황에서 아마 그 역시도 많은 분냄과 그리고 많은 화남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할 때 얼마나 사실 당황했겠어요, 그죠? 자신을 따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선 승리한다는 것이 이 다윗을 인하여 크게 이익을 본 것인데, 그들의 삶의 이익을 본 것인데, 이 다윗을 따르던 이 백성이 한순간에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삶 가운데 또 삶에 마음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도망치거나 주저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분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여 힘을 내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담대히 나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내고 화내고 그 고난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데반을 성으로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 돌로 치려고 했을 때를 보니까 제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죠? 돌질을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에 갔던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돌로 치는 삶,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분냄에 스데반 집사는 그것에 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었죠. 한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지들의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1년, 2년, 3년, 4년 해가 거듭할수록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면은 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또 듣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속이고 선교사님을 속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모진 일을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선교지 왔던 그 초창기의 마음은 어디 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이들을 죽이고 싶다, 정말 정말 하나님만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일어났다.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인지 귀를 들었더니,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분냄이 일어났는데 사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교지만 안 돼. 그래서 결국 한 것이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나 악독하고 너무나 우매하고 너무나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싫을 정도로, 아니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너도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같은 죄인끼리 사실 분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나중에 제가 갔을 때는 한참 이제 선교지가 활성화되고 정말 이제 많은 그 선교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뜨거운 그 장면을 봤었는데, 그곳이 부흥케 하는 역사가, 그 선교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과 위기 때 우리는 많은 분냄과 많은 화남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고난 시간 속에서 인내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이 이렇죠.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가운데 나아갔지만, 다윗은 어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감사 365 이야기를 보면요, 그 리엠 맥코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남부 침례교회 사모님으로서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라는 책을 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책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보면은 그가 이렇게 사무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2010년대 대장암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2년 만에 다시 간암이 재발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 18살 된 딸이 착하게 본인은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낌없이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 이제 동거를 하고 아이를까지 낳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정말 대못을 박은 상처가 된 거죠. 또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런데 또 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전염성 다맥증이라는 병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또 남편도 피부암이 오고, 딸은 또 다난성 난소증후군이 오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풍지박산이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폭우로 인해서 교회에 한 3억 정도, 한 3, 4억 정도 되는 빚도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은 고난 위기 속에서 정말 누구 하나 하나님을 탓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이 사모님이 결국은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더래요. 딸아, 내 요셉에게 기나긴 고난과 감옥 생활을 하게 하고 결국 나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는데 내가 그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더욱 나아갔더니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집을 나갔던 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남편도 건강을 되찾고 아이들도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남편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케 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감사 365에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많은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 이 고난과 위기가 그냥 한 번만 오면은 어떻게 보면 견뎌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고난과 위기가 우리 삶에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되기도 하는 많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죠?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마음, 그 분냄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두고 두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입술도 달라지죠. 악한 것을 말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악한 행동이 나오죠.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셔서 오늘 하루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넉넉히 승리로 채우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분냄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크게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 모든 것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고난과 위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위기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 곧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